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대 형제죠? 김성대 형제 아닌가요? 헷갈렸어요. 네, 지난주에 뵀는데 오늘 정식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서 제 마음이 기쁩니다. 10월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할지 고민할 시기가 왔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검토해 보시고 남은 2달 반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읍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사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사를 많이 가셨나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한 다음부터 이사를 몇 차례 갔습니다. 서울에 집이 없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동해야 하거든요. 처음에 수원에 있다가 그때 직장이 방배역 근처에 있어서 수원에서 방배역까지 출퇴근을 하다가 힘들어서 신림동으로 이사를 갔고, 그 다음에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신림동으로 가서 지금은 종암동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살면서 몇 번 혹은 수차례 혹은 정말 많이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이사 가는 날에서 이사는 그런 물리적인 이사를 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결국 이사를 가야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가기 싫어도 가기 싫으면 안 되지만 그 이사, 달리 말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on the other side,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은 젊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40대가 넘어서 그런지 간혹 생각을 합니다. 병원 진료 횟수도 늘어났고 또 제 주위 사람들을 보니 저도 언젠가는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자주는 아닙니다만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아내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었는데요. 혹시 만약 제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다면 삶을 정리할 수 있겠지만 또 사람 인생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급작스럽게 또 주님 품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날을 대비해서 아내에게 혹시 오빠가 급하게 세상을 떠나면 내 몸을 기증하라고 이런 말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죽음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죽음을 나만의 언어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네, 이 사진은 제가 5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당시에는 별다른 느낌 없이 그냥 마음에 들어서 찍었지만 생각을 해볼수록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사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 문을 넘어가진 않았고 이 문 안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죠.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 저 문 너머, 그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을 아십니까? 저는 저분의 시를 참 좋아하고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참 많은 책이 있는데 시집이 있는데 그 작은 위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음 해 청년부 독서 세미나 교재 중에 한 권입니다. 전반기에 할 텐데요. 이혜인 수녀님이 이 책에서 이사라는 시를 소개해 주시는데 참 제 마음이 너무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자칫 어떻게 개신교 전도사가 설교 시간에 로마 가톨릭 수녀의 시를 소개하느냐고 좀 오해를 하실 분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도 기독교인이고 저희도 기독교인이죠.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혹시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는 푸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유진 부회장님이
나오셔서 그 작은 이도가 아니죠. 그 이사라는 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그 낭송하는 순서에 맞게 그 스크린 넘길게요. 그 시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화면에도 있는데. 이사. 몸이든 집이든 움직여야 살아난다. 포기해야 새로난다. 욕심도 물건도 조금씩 줄이면서 선선히 내어놓고 제자리로 보내면서 미련 없이 환하게 웃을 수 있어야 이사를 잘한 거다. 옮기는 것이 결코 짐이 되지 않는 가벼운 날. 그런 날은 아마도 내가 세상에 없는 날이겠지? 네. 이런 부분이네요. 옮기는 것이 결코 짐이 되지 않는 가벼운 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텐데 그때 그 부르심에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갈 곳은 최종적으로 갈 곳은 그 나라니까 하늘나라니까 그런 날은 아마도 내가 세상에 없는 날이겠지. 세상에서 누리던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영속적으로 그 영원한 시간 속으로 귀속되는 거죠. 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저 문 너머로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좀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죽음을 나름대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앞부분에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12절인데요. 7명이 나오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아벨 잘 아시죠? 아벨은 11장 4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믿음으로 가인보다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죠.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요? 역시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나라로 옮겨졌고, 노아는 역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욕할 때에도 방주를 건설했죠.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사를 가라고 요청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먼 곳을 이동을 했죠.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든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도 역시 족장으로서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대로 죽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예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3시, 4시 방향에 있죠. 오늘날의 이라크를 살다가 11시 방향 하란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사를 했죠.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한번 남쪽으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총 이동 거리는 대략적으로 한 1200-1300km 정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자의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 믿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우리 다 함께 13절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번역이 다르니까 조금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여기서 이 사람들은 모두에 대한 해석이 사실 분분합니다. 앞에서 7명을 살펴봤는데 어떤 학자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3대 족장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사라까지 포함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에녹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포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이냐, 이 사람들의 범위에 누가 포함되냐는 아니고, 어쨌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믿음을 따라 살았고 또 역시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이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사실 자신이 살던 땅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크게 주인 대접을 받지 못했고, 때로는 긴장해야 했고, 때로는 이주해야 했고, 때로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야 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삶을 연쇄적으로 보지 않고 또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최종적으로 갈 곳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나는 길손이고 나그네 있다. 이것은 결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고백은 아닙니다. 내가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린 것은 한시적이다. 이것은 제한적이다. 영속적인 게 아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죠. 다음으로 11장 14절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역시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족장들 혹은 넓게 보면 사람까지 포함하고 넓게 보면 아벨도 포함하는 그 사람들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 사람들은 고향을 찾고 있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향은 자신들이 태어난 물리적인 고향은 물론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나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하나님의 품,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만일 떠나는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그게 우르인지 하란인지 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곳에 미련을 뒀다면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다시 그 길을 되짚어서요. 1300km 정도를.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물론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흔들렸고 시험에 들었지만 그의 근본적인 삶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믿음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결코 뒤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항상 그 나라를 먼저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 달리 말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1장 16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요. 시작.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좀 어려운 말씀이네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더 좋은 곳, 주황색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녹색인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석하면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좋은 곳은 언제나 하늘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랑 하니까 우리가 너무 식상한 편이죠. 사실은 죽음 이후의 삶, 시간 이전의 삶, 시간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삶, 바로 그 삶,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 천국 혹은 구원받는 그곳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은 항상 이곳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의 선진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에 그것이 충분히 직접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곰곰이 묵상하고 그들의 여정을 고민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구나. 내가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이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마 그들의 신학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애를 표현한다면 구약에서는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네.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그리고 신학에서는 야고보서로 그들의 삶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녹색 글씨로 된 이사야서를 읽겠습니다. 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 주황색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어찌 보면은 우리를 차분하게 만들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다소 우울할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곰곰이 되뇌어 볼수록 참 맞는 말씀입니다. 젊음도 잠깐이고 뜨거웠던 연애도 잠깐이고 우리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그 유통 기한이 유효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꽃과 같고 들에 있는 풀과 같은 것이죠. 또 안개라는 표현도 있네요. 사실 참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 어쩌면 우리의 직장 생활,
어쩌면 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참 안개 같은 것 같아요. 늘 영원하진 않죠. 저도 결혼을 하니까 부모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많이 잊혀져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집에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가면 참 오래 있고 싶어서 저녁에 올라오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참 모든 게 부모님과 함께했던 시간도 부모님과 함께 나누었던 모든 것도 참 안개처럼 갈수록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꽃과 같죠. 이 사진은 제가 교회 나무 계단 근처에서 찍은 건데요. 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 꽃 한 송이가 또 안개와 같죠. 네. 16절에 있는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달리 표현하면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흔쾌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얘네들은 참 내가 볼 때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기뻐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것도, 또 설교를 잘하는 것도, 또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도, 또 직장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물론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물론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되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게 바로 그러한 고민하는 삶이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는 직설법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고 얘네들이 어제는 내가 볼 때 좋은 사람들이었네, 그게 아니라 지난날도 오늘도 그리고 어쩌면 미래도 이 사람들은, 얘네들은 내가 볼 때는 참 좋은 나의 제자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하나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거죠. 내가 과거에 어떠한 화려한 일을 했던, 신앙적으로 볼 때 내가 과거에 어떠한 체험을 했던,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그러한 체험을, 신앙을 어떻게 해석하고 삶 속에서 그 해석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가, 바로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련해 두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원어는 헤토이마센인데요. 그 원형은 헤토이마조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세우다, 만들다, 준비하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선진들이 가진 그런 신앙,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최종적으로 의탁해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이다. 영속적으로 내가 의지해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이다. 바로 그러한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 그들이 살아갈 곳이겠죠. 죽음 이후에 그것을 견고하게 세우셨다. 그것을 만드셨다. 그것을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신학적인 맥락으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고 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읽어내야 하는데 바로 그게 신앙인으로서 능력인데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이 왜 다시 부활하셨는지를 고민하면서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내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나만의 언어로 표현해야 하죠. 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기 때, 크리스마스 때만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묵상의 강조점이 죽음보다는, 십자가보다는 부활 쪽에 좀 경도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부활은 죽음을 전제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좀 균형적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위에 있는 두 줄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두 줄, 시작.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 그들은 영적인 차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 동시대인들은 대다수가
이 세상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 뉴스에 나오는 비리 사건을 볼 때 국가적인 사회를 뒤흔들어 놓는 비리 사건을 볼 때 저분들은 그냥 죽으면 끝인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구나. 정말 죽음 이후에 아무런 심판도 없고 정말 눈 감고 내 뇌와 심장이 멈추면 그야말로 모든 게 정지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하니까 저렇게 비리를 저지르는구나. 저렇게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들은 영적인 차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내용이 많지만 그 다음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거룩함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삶을 넘어서는 삶이 있으며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들으리라. 네,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한다고 늘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전도를 하는 방식이 참 많을 테고 전도의 정의도 많을 텐데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자면 전도를 하는 동시에 혹은 전도를 하기 전에 나부터 내가 과연 죽음 이후의 삶을 인정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는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의 교훈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자라면 두 번째는 물질주의를 경계하는 겁니다. 족장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긴급한 적실성을 띈 어떤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족장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과연 바른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앞에서 읽었지만은 마지막으로 두 번째 부분 단락 두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보다 것이라는 이들에게 네, 만일 우리가 다음 세상이 있다. 죽음 이후에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한다. 결국 나는 그 영원한 시간 속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하늘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세계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둔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아주 심하게 과도하게 윤리까지 얻어가면서 집착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제가 여러 차례 여쭤보았는데요. 특별히 내가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외에 내가 집착하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왜 내가 그 대상에 집착을 할까?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 만약 옳지 않다면,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애착 관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까?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하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만약 그런 고민을 하고 싶다면 오늘 설교 말씀의 토대에서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그러한 고민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얻을 겁니다. 네,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이든 집이든 움직여야 살아난다. 포기해야 새로 난다. 욕심도 물건도 조금씩 줄이면서 선선히 내어놓고 제자리로 보내면서 미련 없이 환하게 웃을 수 있어야 이사를 잘 한 거다. 옮기는 것이 결코 짐이 되지 않는 가벼운 날, 그런 날은 아마도 내가 세상에 없는 날이겠지. 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고 언젠가는 주님 품으로 귀속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이러한 말씀을 오해하면 결국은 그 나라인가? 결국은 그 세계인가? 그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좀 덜 중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사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삶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아픈 사람을 고쳤죠.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걸 줬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주님 품으로 가니까 좀 삶이 어렵고 고단해도 그냥 견디세요. 이런 말씀 안 했거든요. 고쳐졌거든요. 왜냐하면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몸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아픔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강조점은
그 세계에 좀 더 있다는 것이지 결코 그 세계와 이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지 않지만 누리면서 그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인 거죠. 네, 저 세상, 저 희망편이죠. 하늘나라, 우리가 영속적으로 들어갈 곳, 건너편. 여러분은 어떻게 그 건너편을 이해하시고 나름의 언어로 정의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1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그 의미를 되뇌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도시, 그 장소, 그 시간으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요. 항상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균형적으로 고찰해야 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삶 이후의 그 세계를 균형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덕목이자 신앙인이 실천해야 할 한 가지 삶의 양식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한 주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죽음 이후의 삶 이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지금부터 그 세상을 맛보며 살아가야 할까 고민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무엇보다 앞에서 우리가 교훈을 나눴는데 물질적인 그런 고통과 세상의 악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꼭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만의 언어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삶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건실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도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이곳에서의 삶과 또한 죽음 이후의 삶을 균형적으로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무엇과 부활을 균형적으로 묵상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항상 이 삶에서 누리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삶을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으로서 얻고 싶은 것이 있고 또한 누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항상 그들의 기도와 삶에 집중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을 마음에 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삶의 어려움을 격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음 주 다 같이 모여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